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오순절, 칠칠절, 또 성령 강림절, 또 히브리어로 샤봇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날은 교회의 초대교회의 시작이면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서양 속담에서는 심지어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집의 개도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변화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선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를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본체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곧 성령님의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진리의 정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증언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의 말씀을 먼저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여서 바르게 하고 깨달은 후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정인이 되고 진리 가운데 살려면은 이 세 가지로 책망받아서, 즉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다 그러죠.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점, 원하신 것에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마치 철옹성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로 잡아주신다라는 거죠. 특히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또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착하게 바르게 곱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이상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도덕 군자의 수준이 이상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사실은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의 무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불신앙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회개하여서 3,000명, 5,000명이나 변화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성령의 사역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죄에서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종합 검사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뼈가 어디 잘못되었는지, 어디에 종양이 생겼는지를 다 검사를 하게 되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수술하고 치료하게 이끌어주는 것,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이 엑스레이나 종합검사가 참으로 고마운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다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요 아담 이래로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죄속함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먼저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주님,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자신의 병을 숨기고 나는 아프지 않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그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하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성령이 임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면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믿음의 가장 정점에 섰을 때에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보다 못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으며 늘 성화의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병드는 증상이 심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죄를 덮거나 죄에 대한 변명은 사람들에게는 좀 통할지는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죄에 노출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내려놓고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함으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사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의란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즉,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만이 의의 본체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의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선한 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공로로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의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생각을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한 의지가 인간 자체를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와 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물론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구원받는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주장하여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스스로 세워놓은 규범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인간 마음대로 법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 불완전한 법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대의 진화론이나 인본주의, 자유주의, 여성해방, 양성평등, 차별금지, 무신론적 철학사상, 동양사상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운동이나 주의를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해보지만은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의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의로 성령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남이 도와줘야만 살 때가 있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나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들의 실수가 있고 착각이 있기도 합니다. 어려운 때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선한 일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며 성령님을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예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분이나 지위, 봉사나 헌신을 자랑하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을 극복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임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인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평면적으로 볼 때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세상 임금인 사탄을 심판하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강력한 무기인 죄와 저주와 사망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 진리를 외면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한 빌라도, 또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 무고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종교 지도자, 또 영적 무지로 그들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이 임하시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본질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잘못된 심판에 대한 것을 꾸짖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세상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말세 중에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만연하고 성경은 멸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재앙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처처마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연일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재앙들, 환경제약과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내일이 어찌 되었든 오늘만 즐기면 된다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함과 고난을 오히려 극복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만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로 임하기를 소망하기에 더욱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물음표만 가지고 살았지만은 성령님을 받은 후에는 확신과 감격에 살며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위기가 올 때 그들은 그 현장을 도망치는 그런 현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게 되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에 쉽게 넘어지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깨닫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박 그달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 갑작스러운 작은 환난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방법 쓰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험에 들었다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수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보험금은 수령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화재보험 들었다고 불이 나서 보험금 수령하는 것보다는 불이 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면은 세상 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이 땅에서도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속상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심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먼저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삶으로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이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가 작은 찌꺼기라도 없이 늘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순간순간마다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은 나의 마음, 또 이 마음 속에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를 세웠다 해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만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세상을 극복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세상을 초월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이걸 한번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으로 평생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